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자는 뜻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탄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욥은 2차례에 걸쳐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1차 시험 때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2차 시험 때는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불러올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그만큼 욥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번 마음껏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 말 속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지상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매우 간곡한 표현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임을 분명하게 고백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인생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라고 정했을까요? 본문 10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열심을 내는 것, 이건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옛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제사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표현되는 온전한 삶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잠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11장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에도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뒷부분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두 구절 모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구원을 기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구원을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악인을 회개시켜 돌이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속에 칭찬받은 두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은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에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도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온전한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